제목이 친밀하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서로에게 물어볼까요? 친밀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가족 간에 친밀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과 친밀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좀 마음에 담은 거고요. 동시에 아이들과의 친밀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질문하는 질문으로 이 말씀을 제목을 담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첫 번째 늘 무슨 일을 준비하든지 또는 계획을 하면 하는 게 있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저는 이번 성경학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일을 준비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뭘 통해서 드러나느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기도 시간은 친밀감의 시간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카페에 주님과 함께 데이트하라. 기도의 카페에 주님과 함께 데이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친밀한 사람과 함께 카페에 가잖아요. 그러면 커피도 시키고 쿠키도 시키고 또 함께 차도 준비하고 해서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쉬워.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얘기 나누자.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기도의 카페에서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친밀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교사가 뭡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은 수학 가르치면서 잘 가르치면 돼요. 국어 선생님은 국어 잘 가르치고 하면 돼요. 또 과학 선생님은 과학을 잘 가르치면 돼요. 교회학교 선생님은 하나님을 함께 만나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은요, 성경 열심히 읽고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교회 선생님은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하셔야죠.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또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모든 과정들이 은혜스럽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기도의 자리를 자주 찾아야 되고,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자리를 구별해서 그 자리에서 깊이 기도하고 시간을 떼어놓고 장소를 떼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되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매사에 주님을 염두에 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저에게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전시옥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셨거든요. 애들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식이 없다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은임 권사님 일 그렇게 만났을 때도 제가 권사님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기승전 기도해요. 저 만나서 얘기 나누면 그 얘기 나누면서 함께 위로받고 공감하고 끝나고 나면 항상 그 말 들으셔야 돼요.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맨날 기도하지. 아니면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자고 해. 자, 문제가 뭐냐? 여러분 알아요. 너무나 지당한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엎드려야 될 때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여름 수련회를 하고 어제 청년들 수련회를 잘 마쳤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잘 계획 세우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해서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자신의 재능이 드러날 수는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재능이 드러나고 멋지게 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유능하게 자녀 잘 키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나 유능한 시대가 되었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대가 되어가잖아요. 과거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 점점 기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저 신학교 다니고 또 저 젊어서 목회를 하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틈만 나면 기도원 갔거든요. 기도원 왜 가요? 너무 간절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기도원 가야 되겠는 거예요. 제가 1년에 2번은 기도원을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왜 갑니까? 너무 간절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면 온통 기도하는 것과 성도들 생각하는 것과 내가 목회를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도 만날 일도 없고 생각할 일도 없으니까 거길 가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교회에서도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뭐 집에 무슨 문제만 있으면 보따리쌀 들고 기도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이 사업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일들이 별로 없어지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선생님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엄마가 아빠가 기도가 없어요. 기도 없이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뭐만 있냐? 유능감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자라야 되겠고 멋지게 자라야 되겠는데 하는 것만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멋있는 유능감, 세상적인 것 이것만 남아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성경의 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이 여름학교를 앞두고 헌신 예배를 하는데 헌신 예배 한다고 해서 헌신되는 게 아니다. 왜 헌신 예배를 합니까? 헌신 예배하면 헌신되기 때문에 헌신합니까? 아닙니다. 헌신 예배한다고 헌신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거거든요. 그게 예배 드리면 훌륭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돼야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거가 돼야죠. 우리의 사귐은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서로 함께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이게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헌신합니다. 기도하니까 도와주세요.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하는 자리, 이 자리가 헌신의 자리고 이것이 실천되는 자리가 현장인 겁니다. 그 모든 속에 기도가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해지는 것이고 이렇게 깊이 친밀해질 때에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연합되는 것이거든요. 연합되는 것.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연합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현장에 가서 누구하고 친밀해지느냐 하면은 학생들, 우리 반 아이들 이렇게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드러날 때 우리 속에 가득해지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생각들, 이런 생각들도 풍성해지는 것이니까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그리고 서로 사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스러운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가서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에 실패하는 경우들도 진짜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게 형식만 남다 보니까 말라기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저기 송판 널판지 큰 거 있잖아. 그거 갖다가 성전 문 앞에다 놓고 X자로다가 못을 박아버려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말라기서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저 제사장이 지금 예배드리잖아. 근데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그 속에 전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안 보이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잖아요. 그럼 잡으면 그 안에서 지저분한 거 다 긁어서 똥 버리는 곳에 갖다 버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내장을 다 걷어서 갖다 버리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똥 버린 곳에 가서 한 삽을 퍼다가 그 얼굴에다 발라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가 아닌 거죠.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약속이 약속으로 오는 것이고 예배가 예배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7교회, 7교회라는 말은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앞에 우리가 초 7개 켜놨죠? 저게 먼저 7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촛대도 7개거든요. 이렇게 촛대도 7개. 그런데 7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교회들마다 전부 다 주님이 너무나 조금 안 좋은 얘기로 저주하셨어요. 무섭게 책망하셨거든요. 2개 빼놓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를 빼놓고 나머지를 무섭게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모여서 하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이에요. 와서 참석하는 경험이 아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너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귀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귀고 함께 사귀고 하는데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 사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귐이다. 그러니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누리시는 게 축복이죠. 여러분, 축복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게 축복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게 축복이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성경학교 속에서 그와 같은 예배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스도와 사귀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수련회 성경학교, 이게 돼야 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는 우리끼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캠프에 참석하는 걸로 제가 압니다. 캠프에 참석하면 교사들 역할이 없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그곳에 가셔야 돼요. 함께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도록 내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를 받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함께 누리는 건강한 공동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나눠주겠어요? 내가 냉랭한데 어떻게 뜨거운 것을 전하겠어요? 가진 것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물질적인 것을 충분히 가졌으니까 물질적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지식이 풍성하니까 지식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없는 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 여름 수련회도 영성집회 참석해서 함께 하는 것이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뜨겁게 은혜 받고 함께 나누고 이후에도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뭐겠어요? 잔치지요. 잔치, 축제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엄마나 아빠가 됐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 아이들이 됐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러면 그 집은 매일 잔치죠.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하는 일들이 감사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저녁 때 퇴근해서 남편이 집에 들어갈 때도 홈 스위트 홈 하면서 들어가지 않겠어요? 진짜 내가 여길 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이거 어떻게 극복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청하셔야죠. 기도의 카페에 주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즘은 아이들이 책 잘 안 보잖아요. 네, 책도 잘 안 보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아이 만나가지고 요즘에 너무 예쁘다,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귀하고 좋다, 그런데 보니까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만하고 이제 책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꼭 그렇게 할 거지? 그러니까 네, 그랬을까요? 네, 그랬죠. 영혼이 담겼었을 것 같아요? 안 담겼을 것 같으죠? 내가 생각해도 들을 때도 영혼이 안 담겼어요. 네는 하는데, 목사님 물어보는데 네 하죠. 아니요 그러겠어요. 뭐. 그런데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삶 속에서 축제가 막 벌어져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과 만나고 말씀이 삶 속에서 뜨겁게 역사되고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조지 뮬러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고아의 아버지예요. 예, 조지 뮬러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아들을 영국 사회에서 살려낸 거예요. 1700년대에 뭐 고아들이 수두룩하던 시대거든요. 예, 그런 아이들을 돌봤던 사람이에요. 원래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게 그냥 아주 못된 놈으로 자랐어요. 못된 놈으로, 아주 나쁜 녀석이에요. 불량하고 부모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하고 이런 아이였어요. 그랬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 변화가 됐어요. 급격하게. 그런데 엄청난 일을 만난 게 아니에요. 어느 가정에 갔다가 그 집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리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또 엄마가 아이 다 잠들고 난 다음에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그 기도하다가 너무 간절해서 뚝 하고 흘리는 눈물이 아이의 얼굴을 적시는 이런 경험들이요, 여러분 자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새벽에 교회 나와, 금요 기도회 교회 나와, 아니면 우리 교회는 7 days 24 hours open church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문 다 열려 있잖아요.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실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할 때, 그때 어느 순간 어떤 환경을 통해서 아이가 변화되고 삶의 변화가 오면 조지 뮬러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리고 이 사람이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어요.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지금도 그 유적지가 남아있어요. 지금 고아원이 아니고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거기가 아주 고색창연한 아파트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300년이 된 아파트잖아요. 한 번은 조지 뮬러에게 사람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도와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때 조지 뮬러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 도와줘야 할지도 물어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도와드린다고 왔으면, 나 지금 필요한 게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거 갖고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진짜 웃기잖아요. 돌아가면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분이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하다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보내셔서 왔잖아요. 그분 나가면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랬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겠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한 번만 했겠습니까? 평생 후원자가 됐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평생 후원자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서로 만나고 그 속에서 함께 아름다운 축제라는 게 맨날 뭐 먹자 놀자 춤추자 이게 축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자체가 축제의 가정이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가요, 평생을 200번을 그렇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 200번을 성경을 통독을 했답니다. 읽은 거예요. 큰 소리로 소리내서 200번을 읽었답니다. 그런데 100번을 무릎 꿇고 읽었답니다. 이런 사람이 함부로 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아이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태도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세상이 아름답게 다시 한번 개혁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시험 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데 그렇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무너질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힘들고 슬프고 어렵고 실패하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이 그래요. 범죄한 세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헌신할 때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교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이들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서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자녀와 모든 가족들이 정말 친밀감 있게 거리낌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하는데, 이 찬양은 사실은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 열심히 설교에 맞는 곡들을 고르거든요. 제가요, 열심히. 네. 우리 선생님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또 우리 부모된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다. 또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곡을 택했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